말씀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인데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태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는 이 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어떠한 때에 시작했냐면 인생들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그래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데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며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뛰어넘고 곧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루려고 하였는데, 한 번쯤은 이 율법과 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과 의의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힘들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 중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율법 하면은 어떤 조항과 형식으로 갖춰진 여러 법조문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괜히 언지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율법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에 집착하여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여기서 율법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보다는 그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과 율법 실행에만 집착하는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율법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짜 복된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라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란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본래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처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 율법을 힘써 지키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모세 시대의 십계명과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 법은 모세 시대에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세세해지고 많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혹시 우리 중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기 쉽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이걸 생각하면 돼요. 365가지고요. 그리고 해야 할 계명이 248, 248개. 그래서 61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왜 더 세세해지고 더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무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세한 법조항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그런 법조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법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법이 뭐냐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그 법률 조항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가 범법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한 이후의 사람은 첫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무뎌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조항들, 첫사람에게는 선악과 그 외에는 다른 조항들이 필요 없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세세한 조항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많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율법에서 파생된 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 쓰이기 때문에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의 개념이 중요하냐면 의라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바로 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죄인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나라다고요?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나무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할 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이 두 나무가 계시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의의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는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고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고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선고는 선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태, 즉 우리 모두가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은하, 우리의 치료 방법,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치료책을, 그 해결책을 붙들라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진단서예요. 너희는 너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들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요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길을 무엇에서 찾으려고 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충분히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저 세리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한 의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런 사랑과 복을 받을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좀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된 근거를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행한 의를 더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이키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그 모든 근거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면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것도 항상 지켜 행해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말하는 의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한두 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면 모든 계명, 그것도 항상, 여기 아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가운데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때,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해요. 난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도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면 모든 계명에 그것도 항상 또한 마음 중심까지 온전히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정말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왜 우리에게 다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첫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사실 1장부터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 지적을 할 때 유대인들이 그래 맞아,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살을 바울이 누구에게 다시 돌리냐면 유대인들에게 돌려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철저히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까 말했던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내게 인정을 받으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 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시도를 깨끗하게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다른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결국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 있는 것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초등교사, 이게 어린 아이들 처음에 이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기초부터 찬찬히 알려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철저히 연약한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을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또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의가 아닌, 내가 내 이만큼 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정죄함과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철저히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기쁨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저의 의를 붙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제 마음의 무기력감과 그런 이렇게 정죄감, 이런 죄책감들이 저를 주눅들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교회가 정체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면서 자책할 때도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목회가 참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자비로 인하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제 힘으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들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는 사실 교회도 가정도 어떤 것도 내가 세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저의 의를 좀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제 의가 아니라 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행위와 자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뼛속 깊이까지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내 자신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